우리는 지금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고 했죠. 우리를 말씀으로 낳았다, 이런 표현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는 새로운 본성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완전히 초기 상태의 그런 초기화돼서 재부팅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타락했던 그 옛 본성을 그대로 가진 채로 또 우리에게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이기적인 옛 본성과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새 본성이 서로 충돌하는 그런 갈등이 당연히 생기게 되지요. 이건 뭐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 우리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거듭나게 해주실 때에 부패한 본성은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냥 깨끗한 마음으로 싹 주입을 딱 해주셨다면 우리가 이런 갈등 없이 참 선하게 잘 살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그런 질문들 하게 되지요. 특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외침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이나 아니면 인형처럼 그런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존재로서 우리를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는 지극히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해,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뭐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랑 늘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를 이렇게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너무 존귀하게 그렇게 여기시고 뿐만 아니라 참 허접한 우리 이 인생의 인격을 얼마나 존중해 주는지 하나님의 그 세심한 사랑과 배려에 대해서 늘 감사를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순전한 새 생명을 가진 갓난아기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 신앙 여정을 시작하는데 이 갓난아기 속에 뭔가 참 어울리지 않는 다른 것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정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1절과 2절 분위기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이게 뭐 1절은 완전히 무슨 정글 같습니다. 약육강식의 그러한 것이 판을 치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 같지요. 그런가 하면 2절에 보면 그런 속에서 살아야 되는 갓난아기의 모습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는 2절처럼 순전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하면 1절처럼 온갖 맹수와 짐승과 같이 사는 그런 옛 본성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모든 악독, 모든 기만, 거기 막 모든까지 붙였지 않습니까? 외식, 시기, 비방, 이건 나 전부 다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일인데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으로 사는 자들이겠습니까? 전자와 같이 옛사람의 본성으로 자기만 위하고 떡으로만 사는 그런, 심하게 말하면 짐승 같은 그런 삶입니까? 아니면 그걸 버리고가 중요하죠. 버리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그 은혜의 보호를 믿는 어린아이처럼 온전히 그렇게 의심 없이 맡기고 사는 그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마땅히 우리는 후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후자에 속해야겠지요. 사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자기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내 스스로는 살 수 없는 자다 하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지요. 성도는 세상의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이 허무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는 거죠. 또는 그걸 믿지 못해서 자기가 스스로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렇게 지키려고 하고, 때로는 풀의 꽃과 같은 그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면서 신기루를 쫓아가는 아이처럼 그렇게 할 때에 우리 1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옛 사람의 본성,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고 동원된다는 사실입니다.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사실은 참 끔찍하고 두려운 일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뭐겠습니까? 그런 옛 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가는 길이 구원받은 자가 사는 그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오늘 2절 말씀과 같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천국 티켓을 그냥 탁 확보해서 마지막 순간에 이 티켓 있습니다 쫙 내미는 그런 비표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떡으로만 사는 그 삶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삶으로 완전히 거룩한 이동을 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자기만 사랑하던 그 지독한 이기주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이신주의와 그리고 이타주의, 남을 이롭게 하는 그런 이타주의로 옮겨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모습입니다. 이 구원은 삶의 존재와 그리고 이유가 뒤바뀌는 일생일대의 최대의 변혁이고 혁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은 그 한 번의 혁명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지속되어야 되는 그 생명의 자랑, 즉 성장이고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채워지는 우리 마음의 그 욕심의 쓰레기통을 늘 비워가는 과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움을 우리가 어떻게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비우지 않고는 사실 우리가 부대끼고 괴로워서 살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 그거 벗어나면 너무 비참하고 괴롭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영광의 완성을 위해서 성장하며 자라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열에서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경주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성장하면서 자라기 위해서는 이 성장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버려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육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라고 싶으면 유익한 걸 취해야 되고 방해되는 것은 버려야 되겠지요. 버리는데 이게 한 번만 버리는 게 아니라 매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게 버릴 뿐만 아니라
그 버린 곳에 자라나기 위해서 필요한, 성장에 필요한 양식을 매일 매순간 먹어야 되는 것이지요. 저는 2절에 있는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기들처럼 이 구절을 할 때마다 저는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애가 이렇게 제 젖을 막 이렇게 본능적으로 찾는 그걸 늘 기억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이장로님께서 손주인 재윤이 동영상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천천간사랑 이야기하면서 그 아기를 동영상을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아기들이 어떻습니까? 걔들 하는 일은 먹고 자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먹으면 배가 옆으로 배꼽이 이렇게 늘어지면서 이렇게 옆으로 축 늘어지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배불리 먹었다고 해서 걔를 하루 동안 굶길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지요. 그 갓난쟁이들 누구 할 것 없이 그렇습니다. 막 잠에 취해 있고 엄마는 젖을 먹이고 싶은데 막 잠을 콜콜 자지요. 그런데도 그 손가락을 입가에 요런 데 이렇게 탁탁 만져보세요. 애가 막 본능적으로 막 고개짓을 하면서 젖을 막 찾거든요. 예. 그렇게 오물거리면서 입을 벌리는 그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만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먹는 문제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건강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하는가의 관건입니다. 이 말씀 먹는 것이 공급이 안 되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뭔가 이렇게 한쪽이 기울어진 것처럼 삐그덕삐그덕 하게 되고 많이 헤매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지요.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인자하심,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그 인자하심을 맛보면 말씀에 대한 식욕이 자꾸만 생겨서 계속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그 생명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식욕, 이것은 안 먹으면 안 먹을수록 그냥 그 식욕은 없어져 버리는가 하면, 먹으면 먹을수록 말씀에 대한 식욕은 점점 더 자라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일본에서 왔던 자매 있지요. 자매가 일본에서 홀로 20대 초반에 가서 거기서 일본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출산해서 살고 하는데 한국에 있는 부모들의 뭐 도움이나 이런 거 참 전혀 받지 못하고 살지요. 근데 이 자매님이 어릴 때 교회를 혼자서 열심히 다녔다고 해요. 그러다가 대학 들어가면서 교회를 안 나가다가 일본 가서 너무나 그 삶이 공고하죠. 남편과의 문화적인 그런 갭도 굉장히 컸을 것이고 일본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둘째인 세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애가 예민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참 키우는데도 너무 힘이 들고, 그래서 이제 이 자매님이 일본 가서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너무 자기로서는 이걸 타개할 방법을 얻을 수가 없었대요. 그러다가 작정하고 한 것이 새벽에 매일마다 5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이걸 내게 주어진 환경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말씀을 5시에 일어나서 읽게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그 성경이 그야말로 송이 꿀보다 더 단지, 그 말씀에 대한 은혜 때문에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운 그 고난의 상황들을 그래도 늘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고
있다 하는 그런 고백을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더 맛있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맛을 충분히 느끼시고 평생 그것을 유지하면서 말씀의 깊은 샘에서 우물을 길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고난당한 형제들에게 베드로는 거룩해라, 형제 사랑해라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과 더불어서 어떤 환난과 유혹이 있더라도 그 명선 자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렇게 강권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 공고한 나그네 길을 걷는 성도들이 이미 얻은 그 구원,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구원의 영광스러운 완성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 갖는 의미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의 어떤 죄성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이끌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롭고도 복된 간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당시에 네로의 그 핍박이 아주 목전에 와 있고 막 시작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뿔뿔이 다 흩어져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너희들이야말로 이 거대한 구원 드라마의 주인공이다. 얼마나 복되냐. 그러면서 그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허락되고 있으니까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산 소망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라. 그렇게 위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로에는 그냥 너희들 힘들지, 아프지 이런 인간적인 공감이나 이해를 뛰어넘어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따르는 단호한 요구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기회에 이 어려운 기회에 그동안 못했지.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런 거 못 버리고 그거 그냥 붙들고 살았잖아. 그 이번 기회에 확 그런 거 버려버리고 평소에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나가서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그런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당한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베드로의 방식입니다. 좀 세지요, 그렇지요? 예.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힘들고 어려워하면 그래 좀 쉬어라, 좀 있으면 나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회에 끊을 거 딱 끊고 취할 거 취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름다운 기회에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자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한번 해보라고 격려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왠지 모르게 침체되고 또 삶의 의욕도 사라져서 우울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시험 환난이 가득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영적인 눈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임한 이 신비한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받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구원인지 그걸 묵상해 보면 그러면 우리가 퍼져 있다가도 그냥 벌떡 일어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지만 이 구원을 위해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또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독생자 예수는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또 그를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도를 깨닫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이 놀라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으로 작업한 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이라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그냥 그저 교회 와서 마음 좀 편안해지고 이런 차원과는 전혀 다른 엄청난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값주고 사오신 그 이유는 남들보다 좀 더 잘 살고 건강해지고 오래 살고 편안하고 행복한 여생을 누리라고 하는 것, 그런 정도의 행복을 누리라고 내가 너희를 핏값 주고 산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 목적과 방향과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 4절과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예. 이 문장이 길고 중간에 여러 가지 구문이 얽혀 있지만은 결론은 그거입니다.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 또 다른 하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출세하고 내 자식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또 명예 얻고 그런 차원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산돌들 같이, 산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를 따라서 우리도 산돌의 하나입니다. 이 돌들인 이거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먼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상고하고 제가 캄보디아 다녀와서 그 다음 부분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집이 된다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원문의 뜻을 보면 이건 성령의 전, 즉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전은 누가 계신 곳이지요? 하나님의 처소가 성전이지요. 구약에는 눈에 보이는 성막과 성전이 하나님의 그 처소의 역할을 했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한 번에 그렇게 제사로 우리의 대속을 다 이루신 이후에는 더 이상 건물을 가지고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신 후로는 주님을 믿는 그 백성들과 그리고 이들의 모임인 신앙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처소 곧 성전이라고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지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앞에서는 성전이라고 표현했고 뒤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문학적으로 똑같은 단어들을 반복해서 쓰지 않고 같은 뜻의 서로 다른 단어들을 배치를 해가면서 쓰는 게 그게 이제 문학적인 비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 당시에 건물을 짓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건물 다 짓고 난 뒤에 모퉁이 돌 이렇게 해서 몇 년도에 기공 도착했다 이제 이런 걸 적는데, 그 당시에는 모퉁이 돌을 먼저 이렇게 딱 두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모퉁이 돌 옆에 또 나머지 돌들을 거기에 딱 맞게 이를 맞게 다듬어서 또 그 옆에 또 그렇게 다듬어 가서 서로 연결해서 함께 지어간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에 맞도록 다듬어서 모퉁이 돌과 하나로 연결되어서 그게 벽이 되고 건물이 되어 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지요. 우리는 그렇게 모퉁이 돌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게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인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건 가시적인 성전은 아니지요. 그러나 우주적인 하나님의 그 교회, 그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한 부분으로 그렇게 지어져 가는 한 몫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미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성전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지만은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을 다 받아들이지 않고 시사선택하고 우리의 뜻대로 살 때가 훨씬 많다는 게 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그 모퉁이 돌에 맞게, 예수님에 맞게 더 다듬어지고 더 이렇게 깨뜨려져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함께 집을 지어져 가야 되는데, 여러분, 모난 돌이 다듬어지지 않으려고 석수의 그 정을 피하는 그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건 너무 어리석은 일인 것이지요. 그렇게 다듬어지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께 더 맞게 다듬어지고 더 많이 좀 깨뜨려져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하는 그 기도이고, 신령한 집인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 바라보아야 될 구원의 방향이 그것이고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이걸 비유하자면 마치 그렇습니다. 부부가 남편과 아내로 한 집에 살지만은 완전히 뜻을 하나가 되게 하는 데는 여러분 몇 년 걸립니까, 여러분? 왜? 부부들 집집마다 한번 제가 물어봅시다. 몇 년 만에 하나가 다 됐습니까? 예. 몇 년? 예, 죽을 때. 그렇습니다. 이거 부부가 한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돼서 살지요. 그런데 완전히 뜻을 합해서 하나가 되는 데는 한평생 시간이 걸립니다. 예, 10년 천만에요. 20년 안 됩니다. 30년 안 됩니다. 저도 갈 길이 구말립니다. 예. 부부의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의 원하는 것을, 뜻을 알아서 그걸 위해서 양보하고 또 편들어주고, 남편의 뜻이 아내의 뜻이 되고 아내의 뜻이 남편이 뜻이 되는 그 자리까지 함께 가는 것, 그게 참 부부가 갖는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내 뜻이 있지만 내 남편, 내 아내의 그 뜻을 더 앞세우고 배우자가 좋아하는 것이 내 기쁨이 되고 싫어하는 것이 내 슬픔이 되는 그 자리까지에 동행하는 것, 그게 부부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이고 영광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것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될 수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세월 동안에 늘 불평하지요. 상대 뜻대로 자신을 맞추려고 하지 않고 내 뜻대로 상대가 따라와 주지 않는다고 힘들어하는 것이 가정을 이루는, 가정도 하나의 집인데 그지요. 그걸 이루는 부부의 모습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 비유가 우리 마음에 와닿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부부가 함께 울고 어려운 일들을 함께 겪으면서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함께 고민하는 그 세월과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안 맞고 극과 극이던 그 부부들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부부의 그 하나됨을 배워가서 마침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그냥 부족함이 없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런 사랑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 우리 부부에게 허락된 최고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비유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주님의 신부들이지요. 그렇게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구원이 천국 티켓 하나 딱 확보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처소가 되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그 과정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구원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나를 다듬어서 깎고 깨뜨려 가면서 서서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지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지만 어쩌면 교집합의 상태이지요. 그러나 점점 세월이 가고 신앙이 깊어갈수록 합집합인 것처럼, 그리고 우리 그렇게 온전히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주님 안에 온전하게 하나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참 어리석게 볼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사실 쉽지도 않지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참 우리에게 얼마나 격려되는 말인지 모릅니다. 예, 그게 앞으로 되어질 일이라고 하면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 죽겠는데 그게 무슨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우리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노정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성전 건축의 역사다. 그렇게 말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성도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과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맞추어서 깎고 다듬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 그걸 위해서 산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산 돌들로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